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2021년 1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또 지나간 시절이 그렇게 덧없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며 때로는 성취를, 때로는 잃어버린 시간으로 우리의 세월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 한번 힘있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거든 기도하라. 말씀 제목을 성령이 불러주시는데 그랬거든 기도해라 라고 하셨어요. 자, 2021년 우리 1월달 성령이 주신 주제가 온 마음 다해 기도하고 온 힘 다해 순종하라 였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주의 성령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인 말씀들을 주셨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여 어떤 은혜의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계속해서 주일이만 말씀하고 또 달달마다 그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해 들어 한 달 내내 주신 말씀이 성장과 성취를 위한 주의 말씀 앞에 작정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매주 설교를 사람이 작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라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설교들은 주님의 명령이며 축복이며 예언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특별한 지혜로 예언의 상담과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매주 여러분에게 왜 안 됐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의 내용의 설교를 제목을 기억하고 계신가? 혹은 그 내용의 주제에 대하여 혹은 주신 말씀에 대한 스스로의 도전을 세운 부분들이 있으신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언젠가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네가 전하는 말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다. 아무리 지혜로 말씀을 전하거나 혹은 주님의 마음을 받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지켜 행하는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과 위선에 봉착할 뿐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고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서 부디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위하여 더 나은 성장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진실에 대하여 일러만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말씀들은 전부 다 생수의 강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삶을 확고히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랬거든이 뭐냐?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 작정한 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한 바 하고 있느냐? 그랬다면 이제 무엇이냐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랬다면.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었다면 우리 기도가 맴돌 수 있습니다.
혹은 마음속에서 담력이 없게 기도도 못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성령을 따라 작정하였느냐? 2021년 새해 첫 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지적이나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변화될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워 이룰 거야, 이걸 했느냐 이 말이에요. 연초 1월 내내 계속해서 이것을 작정하고 저것을 마음속에 다짐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성함에 대하여, 순종함에 대하여, 자유함에 대하여 주님이 작정할 것을. 그런데 그 작정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작정할 수 있는 그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들의 계획한 목표와 목적에 대하여 실패한 줄 아십니까? 자세히 돌이켜보면 그들은 노예되었던 애굽을 떠난 것 외에는 다른 작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우리 떠나자. 하나님이란 분이 기적을 행해서 우리를 나오게 하신단다. 이것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흘이면 걸어 들어갈 가나안 땅을 계속 불평과 좌절, 거역과 불신, 이 속에서 40년을 낭비하며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신앙이 없었을까? 그렇게 인격이 고약하고 악했을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와 다를 바 없어요. 다만 그들에게는 꼭 이루어서 나아갈 작정이 없었어요.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애굽에서 떠나 나와 뭔가 막연한 기대, 이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현실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다 시험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작정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소원과 실천의 작정이 있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 신정국가, 자유 백성으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거룩한 땅, 축복의 땅을 물려줘야 된다. 이게 일어났어야 돼요. 그래야 광야와 사막에서 모든 시험이며 아픔이며 어려움들 혹은 인간의 불만과 낙심 등을 능히 이기고 믿음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작정들이 안 서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 지도자를 통해 권면하고 가르쳐도 자기들 마음속에 작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소망과 명령에 대한 작정이 마음에 작심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어떻게 힘든 일과 시험의 일들을 이겨나가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작정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모든 걸 바쳐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가장 큰 소원의 작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에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 무언가를 이룬다는 계획과 작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은 어떤 작정이어야 됩니까? 영혼과 내 인생의 전체를 다 바쳐 쏟아질 그 작정, 작심 무엇인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면 난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행하고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리라. 여기에 영혼과 인생과 목숨을 건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에 어떤 작정과 소원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분의 거룩한 임재와 기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작심과 결단이 없어요. 세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에 대하여 한치도 벗어나질 못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지난해 지나간 시간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2021년 들어서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비장한 각오와 결단이 생겼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장성함, 하나님에 대한 순종, 혹은 세상과 육신과 염려되는 자유 등등에 대해 작정한다면 작은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의 계획들이 있어요. 한 7가지를 보세요. 거의 범주 아니에요. 그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은 첫째가 말씀과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래, 평생에 하나님 말씀 기도하지만 실제로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깨닫고 적용시킨 일이 얼마나 되며,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이루려 기도하는 생활은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혹은 더욱 플러스가 됐는가를 돌아볼 때 여기에 대한 작정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와 주일 성수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테스트하실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위해 살다 하늘나라 들어가서 그 보좌 우편에 앉으려 작정한 사람들이 코로나19 이런 감염을 인하여 지국 정치 상황에 모이지 마라. 그래서 참 비상시국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 모여서 드리기도 해서 이때에 여러분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 나타납니다. 주일은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날은 주님의 것이지 내 마음대로 작정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해요. 구약의 안식일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첫 조건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언약의 첫 조건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 정신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시험 아니면 유혹이에요. 주일에 대하여. 유혹은 무엇입니까? 주일 내가 좀 쓰면 어때? 그래도 예배는 드리는데. 아니, 예배는 또다시 있으니까 못 들을 수 있어. 요즘은 참 좋아. 코로나19 덕분에 집에서 그냥 핸드폰 쳐다보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만약이라도 농담으로도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게 우리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주일은요, 계명에 대해서는 순종이 일어나게 하여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날로서 이 주일이 있는 것이고, 내 자식에는 안식을 취하여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식과 절제를 생각해야 돼요. 절제라는 건 세상에 대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쏟아붓던 열정이며 모든 걸 멈춰야 안식이 와요. 그래서 안식은 세상에 대한 절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소중한 것이 주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주일을 지켜드리는 거 하나 못하겠는가라는 작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또한 이제 물질 문제로 들어가면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꿀떡꿀떡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고 내 마음대로 물질을 처리했는가? 11조와 감사와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혹은 우리의 계획과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섬겼던 일들에 대하여 얼마나 계획이 없었던가, 얼마나 인색했던가, 하나님의 것을 꿀꺽해 버렸는가, 그거 다 고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아주 큰 꿈과 계획이 있다면 작은 실천에서부터 하나하나를 작정하고 옮겨 들어가랍니다. 네 번째는 사람을 기뻐하고 사랑하기 부분입니다. 작년에
누구 지독하게 미워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외면했습니까? 무정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진보를 이루지 못할 영적 상태였던 거예요. 복 받을 것 다 쏟아 부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아니야. 주님 말씀과 주님 소원 따라 나 영혼들을 사랑하자.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기뻐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자.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봉사하리라. 이 작정이 일어났느냐 말이야. 한 달 동안. 다섯 번째는 주님께 감사와 사랑 높이기입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더 진실한 감사와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이뤄낼 것인가? 올 한 해는 더하리라. 죄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버리고 내려놓으며 주님께 감사와 사랑의 깊이를 이루게 하여 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리라. 이런 부분들이에요. 또한 여섯 번째는 복음 전파와 교회 비전에 대한 작정입니다. 말이 그렇지. 나 사람을 살려본 적이 없어. 영혼을 구원한 적이 없어. 맨날 사는 거 타령이었지. 사람을 살리고 지옥에서 건져내게 하여 울어보고 수고하고 물질과 힘을 쏟아본 적이 없어. 이래하여 어찌 내가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고 복을 받아 그날을 위해 살겠는가? 내가 올해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이렇게 돌아보리라. 또한 우리 교회에 주님의 계획과 비전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기도하며 거기에 대한 어떤 씨앗이 되겠는가? 그런 작정들. 성령은 교회에 큰 계획과 비전을 줬는데 교인들은 그 비전이 없어. 몰라, 있는지 모르는데 기도도 없고 스스로 자기를 씨앗으로 제공하려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계획과 비전은 다른 교회 내지는 다른 공동체적 사역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나자 보자. 이거 정말 망동이에요. 자기 교회에 하나님이 거룩한 계획을 세워서 다지고 다져주었어요. 근데 서로 누굴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나기나 하려나 한다면 나중에 여러분 구경은 하되 여러분의 몫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나를 그 비전의 씨앗으로 써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 계획한 주님의 그 뜻에 내가 쓰여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수고할 수. 일곱 번째는 일생의 꿈과 그 실현에 대한 작정. 내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되며 지나간 시간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렇다면 주님 옆에 가기 전에 나 이렇게 살고 이런 일 이루어서 주님 사랑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기에 대한 작정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힘써 행하고 있느냐? 입니다. 성령을 따라 작정을 했다면 그 다음엔 어때요? 작정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요, 정말 감성이 예민하고 그 신앙의 감정적인 부분이 앞서 있는 사울 왕, 이 사람이요 회개도 잘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기로, 고약한 짓 안 하기로 작정도 잘해요. 보면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작심하고 작정해놓고 행동은 안 해요. 그래서 멸망했어요. 이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픽업되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다가 지옥으로 던져졌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과 옳은 것에 대하여 작정을 합니다. 뉘우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행동은 안 합니다. 이것으로 망한 거예요. 자, 우리도 주님 안에서의 작정이나 작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진보를 이루었습니까? 만약 그리하지 못했다면 행함이 안 따랐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주님이 기억 못할까 봐, 혹은 분별하여 계획 세우지 못할까 봐 년과 달과 날을 주신 거예요. 2020년, 2021년, 이거 뭐하러 구별합니까? 쭉 가는 세월 똑같은데 왜 구별했느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연초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월이 가면 연초라는 말을 쓸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 작정한 바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힘써서 하고 있느냐, 실천을 했느냐, 한 걸음이라도 나아갔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작정 혹은 소원을 품은 것의 진실 여부를 가르쳐 주셨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소원과 작정이 진실하다면 첫째, 감당하기 위한 기도 생활이 계속된답니다. 이 사람은. 왜? 이 마음에 이렇게 살고 이걸 이루기 위하여 정말 모든 걸 걸었어요.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어찌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마음에 진실한 계획과 포부와 작정이 있다면 이걸 놓고 계속해서 이 사람은 기도 생활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주님도 보세요. 구속 사역을 여기 오셔서 그가 가장 힘쓰였던 게 뭡니까? 밤낮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직전에도 이걸 감당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길,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피를 토하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왜?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걸 하겠습니다, 이게 말로 하고 있느냐 진심이냐의 차이가 뭡니까? 깊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하게 됩니다. 즉 충성이란 말이 원어에 무슨 뜻이냐? 성실이란 말이에요. 즉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 작정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젠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성실한 기도 생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게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하며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그럼 정말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바꾼다든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세웠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 이게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다면 네 작정이 진심이로구나, 네 기도와 소원이 정말 진실하구나를 주님도 인정하고 내 자신도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소원이 있고 계획이 있고 작심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뭐 기도도 별로 달라진 게 없고 행동도 달라진 게 없어. 그러면 그 작심은 허위라는 겁니다. 순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이거의 차이를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잘 분별해서 자기에게 적용을 하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작정한 바를 힘써 행하고 있다면 일어나는 게 뭐냐? 마음의 변화와 그리고 더 큰 행함이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반드시 이게 성취와 실패의 원인이었답니다. 그렇게 많은 계획이 있었고 소원이 있었고 작정이 있고 꿈이 있었는데 왜 안 이루어지고 때로는 그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졌느냐? 작정한 바에 대해서 행위로 옮기는 이쪽이 빈약한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작정하고 소원을 나타내 보였다면 주님의 재어보심을 기억하랍니다. 즉 저울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실이냐? 네가 진심이냐? 이거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달아봐요. 왜 하나님이 똑같은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시거나 외면을 하시냐? 진심이 아니면 외면해요. 아무리 멋진 말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해도 가만히 보니 주님이에요. 이게 진심이 아니야. 그러면 진심이 아닌 게 드러나게 해서 취소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두려우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소원과 작정이 진심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고 훈련하며 결국 그것을 성취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과 꿈과 작정에 대하여 나를 재어보고 달아보신다는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내 양심의 진실을 유의해야 돼요. 내 양심에 나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자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영적 교통이 되지 않아요. 영적 교통이 되지 아니하므로 어떤 꿈과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지 않아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달아보심과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떤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작정한 바가 행동으로 옮기고 삶으로 들어가면 내 양심이 어때요? 담대해지고 편안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부족하지만 주님 나 간다고 한 대로 가잖아요. 한다고 한 대로 하고 있잖아요. 주님 좀 부족하지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작정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소원한 바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심령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담대함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교통과 교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작정한 바를 작아도 부족해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것이며 성령의 위로와 기쁨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부분인 거예요. 자, 담대함을 얻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자신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이 상태를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야 돼요. 자꾸 마음이 걸려. 염려가 와. 짜증이 일어나. 불만이 앞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얻을 것이 없어요. 그 심령을 연단할 것밖에 없어요. 왜?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위해서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당신을 닮게 하기 위해서요. 더 나아가 나를 쓰시게 하여 그런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떤가를 보세요. 평안하십니까? 담대하십니까? 주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럼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서 와요? 거룩한 작정과 그 행함에서 일어난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 있어서 2번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죠. 처음 주님 만났을 때도 어떻게 말합니까? 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이렇게 합니다 하고 엄청나게 잡아요. 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야만 거두리라. 그렇게 해서 또 말씀을 따라해요. 자, 보세요. 주님이 무언가 사인을 줬고 성령이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행동으로 속히 옮기는 거예요. 속히. 만약 주님의 말씀과 계획을 듣고도 망설였다면, 그물을 그 방향으로 던지지 않았다면, 그 말씀의 뜻과 구체적인 지시까지 주셨음에도 이것을 오케이 감사 아멘 하고도 만약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그걸 잡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인색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작정과 그것을 지켜가는 행실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던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이었답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한 달 동안 혹은 지난해부터 이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대한 어떤 변화와 자라남과 또 당신 앞에 어떤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그래 또 이것도 하겠다 저렇게 살겠다 그러면 이런 은혜 저런 은혜를 구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면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랬거든 무엇이든 구하라.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무엇이든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22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선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죠. 그렇게 아파하셨죠. 하나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고 이것을 이룰 수 있어서 그렇게 울고 아파하며 살았지요.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나 그 앞에 거룩한 작심과 행동으로 옮긴 실천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쉬웠고 기도의 응답도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잊지 말라고, 그랬거든 무엇이든 구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합당한 그의 비전과 말씀 앞에 작정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행동과 삶의 결단을 이루어 옮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랑하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해드린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마음대로 되나요? 물밀듯 밀려오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혹은 그로 말미암은 불평, 혹은 그로 말미암은 낙심, 때로는 불신, 이게 번복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나요? 예,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하고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연결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 기도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작정을 하고 그것을 시작이지만 혹은 부족하지만 지켜 행할 때, 그때 심령의 담대함이 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이 있어. 아니, 염려가 없어. 내 아버지신데,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받아 죽기까지 나를 살리신 내 주님이신데 담대함이 와요. 그러므로 염려나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 염려와 두려움의 조건과 상황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자신 있게 기도하고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그 사건과 상황이 이루기 전 먼저 선 응답을 주셔요. 그게 바로 마음의 평안이에요.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게 걱정했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속이 확신이 오고 편안, 응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노력과 수고로 실패하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기도했더니 이 마음속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하시더니 빛이 임하여. 그래서 지금도 가난하고 지금도 어렵고 어제도 실패했지만 이제 걱정하지 않아요. 이미 응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강과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작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그리고 그걸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관한다면 나의 삶은 어떻겠어요? 나의 비전과 혹은 주를 섬기는 모든 사역은 어떻게? 거기도 형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22절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진짜야 가짜야?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무엇이든지, 그런데 예수님도 직접 말씀했잖아요.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 무엇이든, 즉 모든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역사, 성경에 이걸 계속 말씀해요. 해봐도 안 되던데, 응? 기도 안타깝게 했지, 때론 열심히 했지, 작정도 했지, 금식도 했지. 그런데 안 되는데 앞에 해야 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구체적인 계획들에 대하여 내가 실천하고 있을 때, 그때 그 기도가 무엇을 구해도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이 있어야 아무것도 안 해. 생각만 있고 삶의 실천은 없어요. 변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이걸 이뤄달라 조르기만 해요. 주님 그렇게 안 해요. 네 마음의 변화, 네 삶의 실천, 그래야
하나님의 그게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진실 외에는 상대를 안 하셔요. 왜? 당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허위하고 어울리겠어요? 진리가 거짓하고 연합하겠어요? 안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된 거짓과 위선이 많은 사람이 이러되 하나님 앞에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진실을 만들어가는 작은 노력도 주님은 기뻐하셔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가 완전해서, 네가 완벽해서 이 말이 아니에요. 바로 그 진실을 향한 여러분의 진심 혹은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무엇을 구하든지. 왜? 이 사람의 진심, 이 사람의 진실은요, 하나님 앞에 헛된 거 구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기 위한, 거기에 나의 행복과 나의 꿈과 나의 소원이 다 있어. 그래서 그가 어떤 계획과 크기를 말한다 할지라도 허망한 것이 아니라 진심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얼마나 기도하느냐를 찾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계획하고 작정하여 그것을 이루어 행동으로 옮기고 있느냐를 먼저 신앙생활 혹은 인생에서 찾아 이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작정하고 행동을 옮겼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준다 그랬어요. 그게 왜냐 이거예요. 왜 그러시냐 이거예요. 모든 성장과 비전 혹은 자유는요, 사랑에서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에서요. 그래 여러분의 사실 처음에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따라 계획을 세운 게 다 뭐냐? 결국에 가면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으니 여러분의 그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을 향한 영혼과 심령과 그리고 삶의 습관이 얼만큼 진보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말할 수 없이 기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게 뭐냐면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요. 그럼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23절 보면은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냐. 이것 때문이었어요. 정말 사랑을 마음에 이런 구체적인 계획과 저런 비전을 통해 다 세웠는데 이게 허망한 욕망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였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걸 실천에 옮겨서 이뻐 죽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 귀여운 것, 이 이쁜 것 다 예수 믿는다고 지멋대로 가고 욕심대로 살고 있는데 너는 이렇게 이뻐, 내가 어떻게 널 안 이뻐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못 듣거든 꿈이라도 좀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이쁜 것, 요 귀여운 것, 요 사랑스러운 것. 왜? 내 마음과 작정이 주님 사랑, 영혼 사랑에 대하여 이제 움직이고 그리고 실천되고 그리고 자라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였어요. 그래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작정시킨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뭡니까? 다 주님 사랑, 영혼 사랑에 관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기쁘게 하였으니 나도 너를 기쁘게 할까? 말만 해라.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이라. 우리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요, 뭘 선포만 하면, 무엇을 기도만 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기적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믿기도 하고 설교도 해요.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건 세월이 지나 2000년 지나니까 말씀이 좀 낡았나? 효력이 좀 떨어졌나?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들에게 뭐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시에 대하여 그들은 꿈과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작정한 대로 행동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남이 강력하게 곳곳마다 평생 일어났던 거예요. 똑같아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작은 수고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 기독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십시다. 우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흔적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려왔잖아요. 더 크게, 더 깊게 2021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뤄가며 경험하십시다. 할렐루야. 한 20여 년 가까이 연말 연시 그 사이에 신년 축복 예언 기도가 있었죠. 그리고 이 코로나 덕분에 올해 처음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때 하지 못하고 한 달 내내 직접 만나 축복 예언 기도 받기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아마 거의 원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다 했고 원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뭐 안 봐도 되니까. 그리고 해외에 가 있는 우리 선교 사명자들을 이제 오늘부터 또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은 그 성령이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겐 참 저를 통해 했지만 내 기도나 내 말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과 계획을 일부 전해드렸던 것뿐이에요. 우리 교회에 김땡땡 집사가 있습니다. 아, 이거 내 이야기인가? 그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땡윤정 집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예언이나 성령의 지식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작정을 시키고 그걸 실천을 했어요. 소중한 것을 네게 주었으니 곧 사랑의 수고의 대상들이니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너의 사랑의 상급을 위해 내가 맡긴 이들이니라. 또 이런 말씀으로 했어요. 누구나 떠날 때가 있는 법이나 너는 가장 진실하고 사랑하던 금그릇과 흰옷이 되거라. 가난과 외로움을 힘겨워 말라. 내가 필요한 것과 섬겨야 할 것을 언제나 채워주리라. 사랑한다. 또 때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지시를 하고 작정케 했어요. 천하 만물 다 소멸되어도 사랑과 믿음은 네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영원하리라. 잘 달리고 많이 섬기고 후회 없이 사랑하다가 믿음의 말 타고 사랑에 보화되어 내게 오너라. 이 내용이 뭔 줄 압니까? 계속 퍼주고 섬기기만 하래요. 그렇게 했어요. 어려운 죄종이나 성도를 섬기고 교회에 필요한 일을 위하여 어느 정도였느냐? 자기 빚을 못 갚고 40-50만 킬로미터를 탄 차가 낡아서 분해가 될 건데 차도 새로 구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 박봉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건 없어요. 때론 남의 비난도 받아요. 너 왜 그렇게 사냐? 근데 계속해서 주님은 베풀고 섬겨라, 사랑해라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예언 기도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있었어요. 그게 믿지 않고 연로해지시는 완고한 부모님들 믿음 갖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꽤 오래 멀리 떨어져 잘 돌보지 못한 자녀들을 주님이 친히 키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물질물 이제 염려하지 말고 특별히 신학대학원 다니다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특별히 경제적 여건 때문에 중단하고 계속 못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시작이 됐어요. 부모님이 작년 말부터 주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병환 중에 어려운 중에 말씀 전해주고 기도 전해주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심령에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함이 확실히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더니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죽으면 아들놈은 미국 가 있어서 얼른 오기 어렵지만 제가 그래도 장례라도 치러질 텐데 차 저런 거 타고 다니면 위험해서 되겠어. 평생을 군인으로 살고 엄청나게 근검 전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니네 아빠가 500만 원을 줬으면 딴 사람 5억을 푼 거야 그거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차를 사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것이 엄청난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탈 수 있는 새 차를 당시 결제하여 딱 계약을 끝내주었어요. 그러면서 학교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등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딸내미가 대학 수시 시험을 보려고 할 때 주님이 미리 일러줬어요. 4개 대학을 지원해서 2개는 떨어지고 2개는 합격하는데 이 2개가 더 마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함께 엄마도 기도하고 딸도 기도하면 이거 다시 붙여주마라고 했어요. 똑같은 상황이 왔어요. 발표가 나자 2 대학은 붙고 2 대학은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이쪽에 더 마음이 있었고 예비 순번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정말 원하는 곳에서 합격 통지가 돼서 지네 아빠까지 축하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잘 커요. 자, 이게 2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나는 이와 같이 누군가 나에게 간증하고 점검을 받아서 대표적으로 간증을 했어요. 아마도 각 가정과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작정하고 순종해 왔다면 하나님 반드시 작은 기도에 응답하셔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세요. 돈과 바꿀 수 없는 것들, 사람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능히 하셔요. 나는 우리 교회 작다고 생각 안 합니다. 물론 크다고도 생각 안 해요. 우리 교회의 능력은, 우리 교회의 힘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세계 선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나? 그게 아니라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거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바탕이 없어서 나는 가난하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을 왜 들었었느냐? 숫자가 작아서,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작고 보잘것 없어서 그들을 썼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 작아요. 여러분도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를 들어 쓰시면, 그럴 이유가 있으셔서 주님이 들어 쓰시면 주의 영광은 7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살다 꺾어지려고 하지 말아요. 안 그래도 꺾어지게 돼 있고 주님 앞에 가게 돼 있는데 그 안에 주님, 이렇게 성령이 주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을 나와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내가 없으니까, 내가 아직 그만큼 되지 않으니까 나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걸 계획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실천합니다. 그리고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서 기도해보래요. 자, 그러나 만약 여러분 작정도 시원찮은데 실천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떡할 건가?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기도하라 라고 말씀 끝을 주셨어요. 자, 아직 우리가 그런 확고한 목숨을 건 작정도 못했고 그러기 때문에 행동도 못했다. 그럼 어떡할 것인가? 기도하랍니다. 그럴지라도. 왜? 그 기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고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비전이 생기고 작정이 일어나고 순종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앞에 기도하랍니다. 천안에 내려온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의 추억을 기억하며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에 주님 사랑 고백시는 죽을 만큼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잠깐 동안 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거의 어제부터 오늘까지 숨을 쉬기 어려울 만큼 이 말씀이 고맙고 아픈 말씀이에요. 언젠가 주님이 깊게 임재하시고 만나 주실 때 제가 물었던 말입니다. 주님,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 중에 누굴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셨나요? 물었어요. 그때 노트에 쓰시고 또 캐릭터 하나를 이렇게 그려주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너. 딱 그 말씀.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고 그렇게 사랑받고 기뻐할 인생 살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도 농담이 아니셨어요. 너라고 할 때요. 요새 예배당 교회 내부 그리고 목양실 계속 공사해서 거의 출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목양실 채고 옮기고 모든 집기 옮기면서 옛날 2003년, 2004, 5년 그때 노트들을 봤어요. 거기에 그런 그림과 흔적들이 있는데 죽을 것 같았어요. 모든 기억들이 다시 나며. 그리고 주님이 곁에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예전에 나에게 묻기를 주님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 중에 누굴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셨나요? 했었느니라. 나는 네게 주저없이 말하기를 너라고 했느니라. 오늘은 내가 너에게 묻노니 하늘과 땅에서 넌 누굴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느냐.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끝냈어요. 이 질문, 이 주님의 소원이 가슴에 와서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정말 못 견딜 만큼 아프고 지금도 그래요. 한편으로는 흥분이, 한편으로는 아픔이 계속돼요. 아마도 1월 달 동안 주셨던 모든 말씀의 작정의 근본이 이거 아닐까요? 너 누굴 가장 땅 하늘에서 누굴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냐? 바로 주님이 되시게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도 내가 너에게서 가장 기쁜 대상, 사랑하는 대상이 되게 해봐라. 그러기 위하여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주면서 이거 작정해라, 이거 조금만 옮겨봐라, 그러면 대박이 터질 거야 하신 이유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대박이 터지는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뭘 바라신 거예요? 주님을 가장 좋아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